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난 주일서부터 우리 전도 축제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떠오르도록 허락하시는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누구지라고 첫 번째 우선순위로 딱 오를 수 있는 그런 이름들도 있지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 영혼을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떠오르도록 하시는 그런 영혼들의 이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1명, 2명 또는 많으면 3명까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내가 전도해야 할 분이 누군지를 결정을 하셔서 이번 주일까지, 그리고 계속 또 받기도 하겠지만 가능하면 이번 주일 돌아오는 주일까지 우리 전도 대상자 그 카드를 써가지고 헌금함에다가 이제 넣으시면요, 그분들을 이제 저기에다가 이제 우리 그 현황판에다가 이제 얹어 드려서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 전도 대상자들을 선택하는, 결정하는 한 주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월요일서부터 쭉 토요일까지 해가지고 각 목장별로 돌아가면서, 교구별로 좀 돌아가면서 지금 하루에 한 끼씩 금식기도, 릴레이 금식기도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1-1, 2 이렇게 하고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아마 그 칼렌더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나? 이런 분들 없게 여러분 각 목장들마다 돌아가면서 함께 한 끼씩이라도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남편들 이번에 전도 해보려고 오교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녁 시간에 이렇게 딱 시간을 정해놓고 열심히 막 기도하고 새벽 예배도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시고 그런 이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25일 날 남편을 모시고 오려고 지금 정말로 착한 아내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게 하루를 버티고 계시는 그런 아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름 기도하면서 애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지나치지 남의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 전도 대상자를 결정하는 거, 그래서 교구마다 각 목장들마다 저기에 이제 표지판이 붙거든요. 그런데 어떤 목장들은 막 씨가 막 많이 뿌려져 가지고 막 붙는데, 어떤 목장은 한 명도 씨를 안 뿌리는 그런 목장이 있으면 되게 민망한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목장도 빼놓지 말고 내 주변에 전도해야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걸 찾으셔서 그렇게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없으면 그냥 새로운 미용실을 가시면 돼요. 새로운 세탁소를 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사실 관계가 되어져야지만 전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미용실을 가셔가지고 사실은 미용실에 미용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30분은 이제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잖아요, 깎으면서. 그래서 그렇게라도 관심을 이제 관계를 형성을 해가지고 전도 대상자들을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같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도 축제를 하고 있음에 있어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나름 이해할 부분, 알아야 될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자, 전도 축제가 있어질 때까지의 4주 동안 이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눠드린 교재 앞에 부분에 나와 있는 스토리는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한 장을 넘기셔서 전도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가실 때 여러분들 출석 체크를 꼭 하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 전도 세미나가 3단계인가요? 3단계에 해당되어지는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단계 이렇게 수료할 수 있게끔 꼭 출석부에다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전도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첫 번째 패러그래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전한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깨닫게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사실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교재가 물론 잘못된 교재는 아니지만 어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설명하는 어떤 기준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는 그 사람을 깨닫게 하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자, 전도를 대부분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전도 안에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돌려야 된다, 바꿔야 한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저 사람을 설득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담감이 전도를 어렵게 만듭니다. 자, 근데 전도는, 자, 앞에 첫 번째 문장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냥 구원의 복음을 뭐 하면 돼요? 이러면 전하면 됩니다. 전하면 돼요. 자, 그 사람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하여 듣는 거, 그리고 듣고 귀를 기울이는 거, 그래서 혹시나 마음을 돌이키든지, 그래 내가 한번 교회를 가볼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 여러분 이 부분은요, 여러분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냥 씨를 뿌리는 것이고요, 그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누구의 역할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어떤 말씀에 대하여 이해되어졌거나 설득되어진 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전적인 하나님 주권 아래 이런 믿음은 선물처럼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하여 나름 이해가 되어졌기 때문에, 설득되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뭘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선물을 받은 자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득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요, 그 다음부터 전도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면 돼요. 남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면 돼요. 근데 이 남편이 마음을 돌이키는 부분은 내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를 설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게 주신 복음을 그냥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전도의 방법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구마 전도법. 뭐 들어보셨죠? 고구마 전도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고구마를 삶는데, 여러분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뭘로 확인해요? 예, 젓가락으로 갖다가 찔러 보면 돼요. 근데 찔렀는데, 자, 들어가면 뭐예요? 익은 거구나. 그러면 꺼내면 돼요. 근데 꽂아봤는데 안 들어가. 아주 요만큼도 안 들어가요. 그러면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하면 돼요? 다시 뚜껑 닫아놓고 기다리면 돼요. 여러분 전도는 그런 거예요. 마치 젓가락을 들고, 여러분 이런 표현을 쓰면 불신자들이 별로 기분이 안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젓가락을 들고 찔러보는 거예요. 찔러보다 보면 쑥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근데요, 신기한 게 내가 잘 말을 해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태껏 많은 사람들이 젓가락을 들고 찔러본 거야. 그동안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도 받고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를 받았는데, 그때는 마음을 안 돌이켜서. 근데 고구마가 언제 잘 빨리 익냐면요, 찔린 곳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구마가 금방 익는다고요. 내가 딱 찔렀는데 들어가는 것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찔러줘서 내가 그 타이밍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찌 보면 내가 전도한 것처럼 내가 열매를 거두는 상황이 되지만, 만약에 찔렀는데 안 들어가요. 그러면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찔렀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익을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기다리다 보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또 찔렀을 때 그게 익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절대 누군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기억하시면서 이런 부담을 내려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 복음이 뭐냐? 자, 읽어볼게요. 여기서 시작. 여기서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들려주시는 좋은 소식이고 구원의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함으로써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 영어로 뭐예요? 영어로 good news예요. 좋은 소식입니다. 자, 좋은 소식이 뭘까? 여러분, 좋은 소식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자, 이게 복음의 핵심 구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외워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밑에 뭐 적어놓은 건 아니죠. 밑에 보면서 막 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실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래서 그 예수님만 자,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된대요? 믿기만 하면 된대요.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이냐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들과 어떤 업적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전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신 말씀은 복음 전파의 원형이라고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설득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복음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자, 전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를 보면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므로. 자, 전도를 왜 해야 하느냐? 자, 이건 첫 번째 하나님 명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부탁이 아니에요. 이런 부탁은 내가 들어줄까 말까에 대한 초이스가 있을 경우에는 부탁이겠지요. 미안한데 너 이거 좀 해줄래? 그러면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명령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명령이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전도는 다른 누군가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누가 명령하신 거래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거기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전도를 지상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자, 심지어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치 유언처럼 남기신 지상 명령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아니,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명령 가운데 하나라는 것은 많은 명령들 안에 이게 들어있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아니야, 이게 딱 하나예요. 떠나시면서 딱 이거 한 가지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자,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자, 다 같이 시작. 이건 뭐 50점짜리가 나오는데 자, 100점짜리로 갈게요. 처음부터 시작. 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거. 여러분, 이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이게 지상 명령이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을 따라 반드시 해야 하는 뭐다? 예, 성도라면 의무사항이다. 교회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앞에 복음을 위탁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받은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기뻐하실 뿐만이 아니라 돌아오는 영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영광을 받으신다요. 자, 그리고 밑에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예,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전도하라고 어떻게 보면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허락하신 전도의 방법조차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가지고 전도가 될까 싶은 그런 어떻게 보면 되게 어리숙하고 미련해 보이는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를 이루어 가신다는, 영혼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날 그 2단 세미나에 참여하신 분들 그 신천지가 어떻게 전도를 하고 있는지를 보면 어때요? 그럼 굉장히 전략적이잖아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팀을 꾸려서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3사람이 그리고 심지어 6명까지의 팀워크를 이루면서 심지어 처음에 정보를 수집한 사람은 따로 있고요. 접근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그리고 갑자기 우연히 어떻게 만나는 그런 상황들까지도 교묘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사람을 신천지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보면서 혀가 내둘러질 정도로 야 어마어마한데 근데 여러분 우리의 전도의 방법을 보면요 되게 우스워요. 별로 계획도 세우는 것도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기도하다가 그냥 슬쩍.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2년 동안 그냥 이단에 빠졌었대요. 이단에 빠졌었대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단에 빠졌었는데 갑자기 이거 이단이구나라고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몇 주 지나고 난 뒤에 어떤 집사님이 찾아오더니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젠 교회 나와야지. 이제 때 됐는데 2년 동안 기도했어. 그러고 나서 교회 나갔대요. 그 되게 어이가 없잖아요. 누군가는 막 전략을 세워서 이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 보면 되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미련한 것처럼 뭐 하고 있어요? 2년 동안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 말하라고 그냥 기도만 해. 마치 여리고성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7바퀴씩 도는 것처럼 도대체 뭐 하고 있나? 그냥 기도만 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미련해 보이는 방법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지금 누가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냥 쓱 던진 말로 인하여서 그러면 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생겨요. 여러분 내가 여기에 왜 와 있냐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전략을 짜가지고 누군가가 막 전도해가지고 하려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았기보다는 굉장히 뜬금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다가 갑자기 누군가 한마디 던진 것으로 말미암아 그냥 내가 여기 와 있는 경우들이 있다니까요. 아닌 것처럼 왜 그래요? 있다니까요. 진짜 그렇게 믿는.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 전도에 미련해 보이는 이런 방법들을 통하여 누군가를 구원하고 계시고 그들 중에 내가 여기 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런다고 저 사람이 교회를 올까? 이런다고 저 사람이 이렇게 믿는다고 할까? 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씨를 뿌려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진짜 열매가 거둬지는 일들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작년도에 기억이 나요. 작년도에 송구영신 예배 때 아빠들이요
교회에 오지 않는 아빠들이 송구영신 때 뜬금없이 와 있어요. 근데 송구영신 예배 때는 제가 원래 마지막 순간에 말씀을 나눠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가지고 온 그 모략을 가지고 기름입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안수하며 기도하는데 원래 일반 성도들도 여러분 안수를 자주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믿지도 않는 아빠들이 그냥 와서 머리를 뒤밀고 안수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누구지? 맨 처음에 안수를 받을 때 되게 깜짝 놀랐어요. 누구지? 그러니까 와이프를 보니까 이분의 남편이구나. 근데 신기하게 그분들 중에 몇 분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역사하심이 여러분 올해에도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전도에 미련한 것 별것이 아닌데 희한하게 거기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해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자, 두 번째, 자 이유가 뭐냐? 자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의무이므로. 네, 여러분 증인으로서의 의무예요. 여러분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 위트니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사실 법정 용어입니다. 자, 법정에서 누군가가 어떤 사건을 목격했어요. 자, 증인이 그걸 목격한 사람이 증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재판대에 나와서 증언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재판장 안에서 사실을 밝혀야 되잖아요. 근데 증인이 입을 다물어 버리면 진실이 덮어져 버려요. 어찌 보면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들은 자, 먼저 본 자, 먼저 목격하고 먼저 경험한 자로서 마땅히 그 진실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증언해 줘야 할 의무를 가진 것처럼 전도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믿었어요. 그래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그걸 모르고 믿지 못하여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진실을 숨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고 모고를 떠나서 뭐가 없는 자예요. 그냥 여러분 양심이 없는 자예요. 나는 생명을 얻었는데 그 진실을 내가 증언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죽게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러면 기본적인 양심이 없는 자입니다. 이건 증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초대교회 읽어볼게요. 시작. 초대교회 12사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자격이 주어졌으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삶의 변화를 담대하게 다른 사람 앞에서 증거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침에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했고 그 복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 근데 우리가 전해야 할 그 복음 안에서의 또 다른 내용이 바로 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사랑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 삶이 어떻게 됐어요? 변한 거예요. 내 삶이 변했어요. 그래서 그 변화를 담대하게 다른 사람 앞에서 증거할 수 있는 것. 그럼 이게 전도의 내용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며 보면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 기도로 충만해야 된다 하는 가운데 또 뭘로 충만해야 된대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대요. 그래서 능력을 받아야 된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통하여 능력을 받는 것 자체가 여러분 목적이 되어지면
여러분 똑같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무당이 됩니다. 내가 뭘 느꼈느니, 내가 무슨 음성을 들었느니, 내가 뭘 봤느니 하면서 여러분 이게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 자체가 신앙의 목적의 끝이 돼버리면요, 여러분 그냥 교회 안에 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권능을 받아야 되고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하는 게 있어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 내가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권능을 받아야 돼요. 전도하지도 않으면서 맨날 교회에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어.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그냥 무당되는 거야. 여러분 큰일 나요. 여러분 성령 충만과 기도 충만과 여러분 말씀 충만은 결국은 뭐 하기 위해서예요? 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뭐 하기 위해서요? 전도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말씀 충만함은 바리새인 만들고요, 전도하지 않는 성령 충만은 뭘 만든다 그래서 방금요? 무당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바리새인과 무당들이 많아지면요, 여러분 이 교회는 더 이상 일하지 않는, 서로 싸우는 그런 교회들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다입니다. 세 번째.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혼을 살리는 일이므로. 네, 자, 사실은 어찌 보면 생명을 살린다, 예를 들어서 병을 고친다, 의사분들이 제법 나름 이제 돈을 좀 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돈을 버시는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잖아요. 병을 고치는 일,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건 여러분 살아봤자 몇 년이에요? 여러분 살아봤자 100년이에요. 살고 싶은 100년까지 벌써. 여러분 100년이야 살아봤자. 근데 지금 전도는 단순히 100년 정도 사는 그 생명을 구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뭘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일은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자, 밑에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낳고 천한 인간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희생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 하시려고 이 땅까지 내려오셨을까? 그리고 심지어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으면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육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음의 그 모든 고통들을 다 당하시면서까지 그 일을 이루셨는데, 그것이 뭘 위해서 이루셨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하실 만큼 굉장히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거기 읽어볼게요. 자, 목숨을 시작. 목숨을 살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듯 영을 살리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여 영혼이 죽을 운명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웃을 위해 베풀 수 있는 최대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에 보니까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여기서 말하는 한 범죄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정죄함 가운데 놓여졌어요. 자, 근데 자 반대로 한 의로운 행위,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 바로 그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제공하는 것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향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 뭐냐?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만큼 중요한 사랑의 표현은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뒤에 있는 말씀은 넘어가서 라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 이유 시작. 은혜 받은 자로서 빚을 갚는 것이므로. 여러분 빚을 갚는 거예요. 자, 제가 에밀리가 요즘에 예배를 끝나고 가면 자주 질문을 던집니다. 자주 질문을 던져요.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그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분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편애하실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공정하시고 공평하시고. 그래서 이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태어나지도 않았어. 근데 어디서 선택을 해버려요? 여러분 뱃속에서 야곱을 선택을 해버려. 12아들 가운데 누굴 제일 사랑을 받아요? 요셉이 제일 사랑을 받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 왜 노아를 택하셨을까? 어떻게 보면 다윗 같은 경우를 보면 하나님을 되게 사랑했다고 하지만 지은 죄의 질로 볼 때에 용납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은 사울보다도 더 심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끌어안으시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이 되게 편애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대표적인 편애가 뭐냐면 저기 이슬람이나 저기 중국이나 저기 아프리카나 그런 지방에 만약에 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나는 복음을 듣지 못했을 거 아니냐. 그럼 어쩌면 그 사람들보다 나를 더 편애하신 거 아니냐? 내가 먼저 복음을 들었고 어찌 보면 저 사람들은 복음을 못 들어서 그러면 지옥 간다라고 한다면 뭐 이런 상황을 하나님 편애하신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애를 하시든 안 하시든 여러분 그건 우리가 논쟁할 부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릇이 흙이 토기장이 보고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대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왜 나를 이렇게 조그맣게 왜 이런 모양으로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편애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논쟁의 어떤 뭐랄까요 타픽이 될 수가 없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지나갈 부분이에요. 근데 다만 우리 입장에서 만약에 누군가보다 내가 먼저 복음을 먼저 들었다라고 한다면 왜 쟤보다 나를 사랑했냐라고 얘기하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럼 나는 뭐 하면 돼요? 내게 먼저 복음이 들어오려고 쟤한테 못 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쟤한테 나는 뭐 한 거예요? 빚을 진 거예요. 저 사람한테 먼저 복음이 갈 수도 있었는데 그 선교사가 나한테 오려고 저길 못 간 거야. 그래서 나는 저 사람한테 생각을 하면 나는 빚을 진 거예요. 왜 나를 먼저 사랑했냐고 대들 게 아니라 나는 빨리 먼저 복음을 들은 자로서 빨리 못 들은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가야 할 책임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왜 편애를 하시냐라고 논쟁할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배가 파선을 했어요. 물에 다 빠져서 죽게 됐어요. 갑자기 구조선이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사람을 막 살리기 시작하는데 먼저
구원을 받은, 구조를 받은 누군가가 왜 쟤는 먼저 안 구해주고 나만 먼저 구해야 되냐는 걸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먼저 구함을 받았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구하는 걸 지금 도와야 돼요. 여러분, 그게 바로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자꾸 논쟁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먼저 복음을 들은 자로서 해야 할 일을 빨리 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얘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이자 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은혜를 먼저 입고 구원받았다는 것 역시 놀라운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는 빚진 자로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의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전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설교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찌 보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도 많고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과 더불어서 아프리카까지 가야 하는 이유는, 자,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만약에 누군가가 그들의 예루살렘을 넘지 않고 그들의 유대 땅을 넘지 않고 그들의 사마리아 땅을 넘지 않아서 땅끝까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들을 때 누군가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들에게는 뭐였어요? 땅끝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땅끝까지 와서 복음을 전해준 것처럼 우리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우리의 땅끝까지를 찾아가줘서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우리 안에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먼저 복음을 들은 자로서 뭐한 자예요? 빚진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까지를 얘기를 하면 빚진 자, 책임, 명령, 순종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하니까 이게 해야만 하는 것이긴 한데, 근데 자, 마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신대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상을 또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대요. 근데 안 하면 또 뭐가 있대요? 화가 있대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상급을 받는 일인과 동시에 화를 면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 밑에 전도할 때 시작. 전도할 때 사용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마땅히 보상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뒷장을 보면, 자, 그러나 전도하지 않으면 상급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래요. 성경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뭐가 있대요? 화가 있대요. 여러분, 이 화가 우리 마태복음에 계속 보고 있는 화 있을진저, 이 화가 뭐라 그랬어요? 심판이라 그랬어요. 심판에 대한 경고. 다시 말하면 전도하지 않은 것이 나중에 심판의 결과가 될 수 있대요. 자, 이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 그만큼 두려운 마음으로 임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부득불할 일, 당연한 것이래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안 하면, 자, 뭐가 있대요?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전도는 어찌 보면 내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자, 건강한 성도가 전도를 하고요, 전도하는 성도가 건강해져요. 여러분, 이게 마치 돌고 도는 거, 뭐가 먼저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어떤 그런 개념이에요. 자,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행복해.
막 기뻐. 교회를 다닐 때마다, 교회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막 기다려지죠. 이렇게 대답을 한 명도 안 할 줄이야. 뭐 이거 수요일 날이 막 기다려지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가 끝났는데 도대체 수요 예배는 언제쯤 오지? 이번 주에 뭐 전도 세미나를 한다는데 막 기다려져. 여러분, 이건 건강하다는 징조예요. 벌써 수요일이야. 또 교회 가야 되네. 이거는 건강하지 못하다는 징조가 됩니다. 그리고 막 예배가 기다려지고요. 막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요. 막 교회 가고 싶고요. 그러면 교회 끝나면 집에 가기가 막 싫어. 막 그런 마음이, 이건 건강한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런 분들은 누군가를 만나면 자랑해요. 교회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해요. 내가 뭐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행복하면, 내가 건강하면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병들기 시작했다. 신앙생활의 행복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어떻게 보면 건강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자랑할 이야기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건강한 성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전도를 하게 되고요. 그 전도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 그 건강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아이를 나이가 몇이든 상관이 없이 이게 뭐 그렇다고 계속 낳으시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이를 40이 됐든 50이 됐든 아이를 낳고 계시는 분들은 건강을 유지해요. 그 여성으로서의 건강을. 근데 뭐라 그럴까요? 아주 젊은 시기에 아이를 낳고 끊어버리면요, 그러면 금방 폐경이라 그러잖아요. 금방 가까이 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계속 영적으로도 계속 낳고 기르는 과정들을 해가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되게 건강해집니다. 계속 아이를 낳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이를 더 이상 안 낳는 상황이 되어지면요, 그때부터 폐경이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울증이 오고요, 그때부터 영적으로 침체기에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나는 아직 교회 다닌 지 6개월밖에 안 돼서, 3개월밖에 안 돼서,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새로 오신 새 가족이요 더 전도를 잘해요. 여러분 그렇게 돼 있어요. 오히려 오래 묵으신 분들은요 저 전도 안 하더라고요. 오래 되신 분들, 이게 늙은 장닭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늙은 장닭이 되면 알을 못 낳으면서 계속 젊은 닭들을 계속 괴롭혀. 지금 뭐 예배 드릴 때 그 복장이 뭐냐, 뭐 하냐 하면서 계속 괴롭혀. 그러면 알 낳는 닭들을 괴롭히는 늙은 장닭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늙어서 알도 못 낳는 여러분 장닭 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서요. 알 낳아야 한답니다. 알 낳아야 돼요. 알 안 낳으면요 금방 장딱 돼요. 여러분, 그러면요 정말로 그분은 교회 안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게 목사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직분과는 상관이 없이 알을 더 이상 못 낳는 닭은요 결국은 누군가를 계속 괴롭히는 닭으로 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씨앗을 이번에 심어야 돼. 여러분, 씨앗도 안 뿌리는 사람들은 양심이 없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전도의 다음 단계를 볼게요. 이 단계는 사실은 정석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전도의 단계는 정석입니다. 근데 이 정석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가를 볼 때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만나야지요. 여러분, 전도는 만남, 어떻게 보면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관계를 통하여. 그래서 만나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주변에 다 믿는 사람이에요. 다 믿는 사람이에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뭐라도 해라 그랬어요, 방금 맨 처음에. 여러분, 미용실을 바꿔야 돼.
그러면 세탁소를 바꿔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전도를 하기 위한 새로운 만남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노방전도가 왜 노방전도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더 이상 신앙생활 하면서 한 10년을 살면요, 주변이 다 믿고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방전도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이 전도지 나눠준다고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올 사람이 쉽지는 않지요. 여러분,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다가가기, 어떻게 보면 전도가, 노방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번 주간에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대상자를 정하는 기간이에요. 그럼 다음 주간에는 기도하면서 그 사람과 교회나 전도 이야기를 하나도 꺼내지 않는 상황 가운데 무조건 밥을 먹는 거예요. 무조건 차를 마시는 거예요. 뜬금없이 전화 오더니만 갑자기 만나서 전도 얘기 꺼내면, 야, 니네 교회 또 뭐 하는 거지? 다 알아요. 이제 불신자들이 훨씬 더 압니다. 근데 첫 번째 주간에 만나서 컨택할 때는요, 여러분, 전도나 교회 이야기를 한마디도 꺼내지 않고 그냥 밥만 먹고 차만 마시고 근황만 물어보면서 대화합니다. 자, 그게 다가가기예요. 처음 접촉점을 만들고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전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개개인과 접촉하기 전까지는 결코 전도가 시작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고,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네, 가는 거예요. 전도는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자, 예수님도 제자들도 먼저 가서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의 관계 형성을 위해서 다가가는 노력들이 처음 단계에서 이제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자,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두 번째, 전도 대상자에게 시작. 전도 대상자에게 다가갔으면 복음의 실질적인 내용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인간은 어떤 존재이기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 전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구원의 은총을 누리기 위한 방법과 구원받은 자가 얻는 은혜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자, 여기서 2번에서 걸려요. 자, 2번에서 걸려요. 이게 제일 어려운 방법이에요. 교회도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되게 어렵습니다. 자, 어려워요. 자, 어찌 보면 여기까지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복음의 핵심에 대하여 전달해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감사하죠. 사실은 이 단계는 여러분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훈련이 필요해요. 말씀도 잘 모르는데, 설명할지도 모르는데, 설명을 했는데 그 사람이 질문을 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몰라. 그러면 내가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볼게.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거는 훈련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여러분 나중에 훈련을 해드릴 겁니다. 근데 자, 만약에 이게 말씀을 꺼내놓고 그리고 복음의 핵심에 대하여 설명해 줄 수 있는 수준이 내가 아직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 단계보다 조금 낮은 단계가 있어요. 자, 그 단계가 뭐냐면 간증입니다. 자, 아까침에 전도는 복음의 핵심을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침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일어난 내 삶의 변화, 여러분 이게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으로 인하여 내 성격이 좀 바뀌었다, 내 삶이 좀 바뀌었다, 삶에 좀 변화가 있는 분들은 전도하기 굉장히 쉽지요. 근데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고 난 뒤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여러분, 이러면 진짜 전도하기가 쉽지 않겠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들 전도하는데 그냥 한마디만 돼. 너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 알지? 그 얘기만 다 했네. 지금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네가 보지. 그러면 한번 와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찌 보면 여러분 삶이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소위 말하는 읽혀져 내려가는 성경이 돼야 돼요. 내 안에 내 삶의 변화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안 읽잖아요. 은혜가 뭔지 몰라요. 구원이 뭔지 몰라요. 행복이 뭔지 몰라요. 성경적으로. 근데 내 삶을 보면서 그들이 느끼는 거야. 야, 내가 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한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전도하는 게 너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내 삶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려 그러면 무슨 얘기를 자꾸 들어요?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조금 낮은 단계의 레벨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변화를 그냥 전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전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도 사실 쉽지가 않다라고 한다면 가장 낮은 단계의 레벨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못하면 이건 병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러분 세가지 성경 공부를 이수하신 분들은 이걸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가장 낮은 단계의 복음의 내용 그냥 여러분 자랑하세요. 자, 뭘 자랑해요? 여러분 예담교회 좋은 교회 할렐루야. 손목사 괜찮은 목사.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얼굴도 빨개지지도 않고 조금씩 빨개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은 거지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좋은 여러분 메시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도들끼리 모이면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들끼리 모이면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자꾸 교회에 대하여 비판하고 목사님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이게 불신자들도 다 듣고 있어. 성도들도 교회에 대해서 별로. 근데 우리가 만약에 교회에 대하여 자랑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되게 신기한 일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단계의 레벨이에요. 그럼 교회를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부족하지만 제가 완벽해서는 아닙니다. 그래도 손 목사를 자랑하세요.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교육부 너무 좋잖아요. 별로 인정을 안 해주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한강 신도시 안에서 그래도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목사님들 만나면 물어봐요. 목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젊은 목사한테 물어봐요. 저는 뭐 하나님 은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낮은 단계에서 쉬운 어떤 전도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를 보면 뭐 하래요? 여러분 결신시키는 거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결신은 오히려 저에게 맡겨주시면 돼요. 자, 일단은 교회 자랑을 하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세요. 내 변화를 자랑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발 들여놓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쓰든 설교나 메시지들을 들을 수 있도록의 기회를 허락하신다라고 한다면 어느 시점이 되어졌을 때 제가 설교를 통하여 어떤 계기가 되어졌을 때 결신할 수 있도록의 기회를 제가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저한테 맡기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렇기 전에 자, 라를 보니까 어디로 인도하래요? 교회로 인도하라. 자, 거기 밑에 읽어볼게요. 전도 대상자가 시작. 전도 대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결신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이 단계는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양육받고 교제함으로써 신앙이 성장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전도 대상자가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로 인도하고 안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목사인 제가 그리고 교회가 그분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제 애를 쓸 겁니다. 근데 자, 인도에서 왔으면 이제 끝났지가 아니에요.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목사와 더불어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마예요. 자,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주기. 밑에 읽을게요. 선도는 시작. 전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전도자는 전도 대상자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본보기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자, 이게 사실은 전도가 개인적인 신앙에 도움이 되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 전도를 내가 했어요. 그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처음에 데리고 올 수는 쉽지만 그 다음 주에도 데리고 오고 그 다음 주에도 데리고 오고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전도를 한 사람이 그렇게 예배 출석을 위해서 애를 쓰는 과정, 여러분 무슨 일로 인하여서 교회를 빠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전도를 하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이 함께 예배 참석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못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붙어있는 누군가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 내 신앙생활이 그 사람으로 인하여 함께 연결이 되니까 동반해서 함께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북한에 한 2주 동안 다녀올 일이 있어서 다녀왔대요. 북한에. 근데 북한에 2주를 가 있는 동안에 1시간 1분도 빼놓지 않고 누가 붙어요? 거기에 북한 당원이 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을 정말로 세심하게 관찰을 하고 정말로 감시를 하는데, 어찌 보면 방 안에 있는 모든 전화기나 모든 시설들이 전부 다 도청이 된대요. 그래서 2주 동안 그 당원으로부터 24시간 그렇게 감시를 받고 한국에 딱 돌아와서 느낀 게 뭐냐면, 내 평생 이렇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았었던 적이 없었다라고 느끼더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목사인데 그동안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북한 당원의 감시로 2주 동안에 철두철미한 감시 아래 있으니까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면서 내가 더 조심하면서 내가 평생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하면 전도를 한 그분이 나의 삶을 계속 보고 있어. 내가 어떻게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기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예배 안에 앉아 있어도 내가 전도한 분이 옆에 앉아 있으면요, 여기 좀 새로운 얼굴이 좀 보이는데 오늘은 딴 생각을 못 한단 말이야. 옆에 데리고 온 누군가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사실은 내 신앙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내가 조금 흔들리라 그러면, 내가 흔들리면 누가 같이 흔들려요? 내가 전도한 이 사람이 함께 흔들리기 때문에 이 영혼을 위해서라도 내가 더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전도가 내 신앙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래서 그렇게 삶으로 끌어주기 위해서 내가 더 조심하고 더 예배에 집중하고 더 가능하면 예배에 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정말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일만 오시는 분인데 전도한 분이 갑자기 새벽 예배를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평생 새벽 예배는 한 번도 참석한 본 적이 없는데 전도한 분이 아니라 새벽 예배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분 때문에 새벽 예배를 처음 참석하는 상황들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실 내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네.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진다. 자, 이게 장성한 분량, 내가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는 것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리고 믿는 것까지, 그리고 내 삶으로 나타나는 열매까지 내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자, 그게 전도를 통하여 함께 이루어질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제자화 시키기, 내가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분을 세워줘요. 그래서 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오셔서 강의하셨던 분이 그분의 어머니에 대하여 간증을 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어떤 젊은 세댁을 전도하려고, 정말로 세댁이니까 교회 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젊은 세댁이 예배를 정말로 집중해서 드릴 수 있도록을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어머니가 구역장이 돼가지고 애를 다 봐주고, 애 먹을 게 혹시 필요할까 싶어서 애 먹을 것까지 챙겨가면서, 그렇게 애까지 봐줘가면서 새벽같이 저녁같이 해가지고 데리고 가고 데려다 주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목사님이 전에 이제 모교잖아요. 모교회에 강의를 하겠는 상황이 돼서 방문을 하게 됐는데, 갑자기 어떤 젊은 중년 여자분이 너무 반가워하면서 막 찾아오더래요. 내가 누군지 아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그 목사님 어머니가 그렇게 나를 교회 가게 하려고 그렇게 섬겨줬던 그 젊은 세대기 나라고, 지금 내가 목자가 됐다고. 그래서 목자가 됐는데 부담도 있고 근데 열심히 하려고 한다고. 이제 목자가 됐는데 어떻게 하시냐고 물어보니까 뭐 하고 있다고 뭐라 얘기를 하냐면, 어머니가 그때 나에게 하셨던 그대로 지금 내가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목장의 아이들 봐주면서 데려다주고 데려다 오고 하는 것을 지금도 내가 하면서 내가 목자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제자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내가 모범으로 보인, 본으로 보인 그 모습들을 그대로 받은 사람이 따라하게 되고 또 따라하게 되고 하면서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읽어볼게요. 마지막 복음 전도는 시작. 복음 전도는 영혼 구원에서 시작하여 제자화까지 포함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는 제자 삼는 사명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고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전도 대상자를 정하시게 되면, 그 이름을 써서 헌금함에 넣으시게 되면 다음 주, 돌아오는 주 말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심은 씨앗이 이름으로 저기에 다 심겨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돼요. 자, 이제 25일까지, 12월 25일까지 크리스마스 날 뭐해 하면서 이렇게 초청을 하게 될 텐데, 그때 만약에 누군가가 모셔서 와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씨앗에 이렇게 작은 새싹이 하나가 붙을 거예요. 근데 그게 열매가 아직 아니에요. 한 번 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두 번째 주가 되고 세 번째 주가 되고 계속 정착할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이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구상들을 좀 하고 있는데, 아마도 25일 날 모시고 오는 전도자와 전도 대상자들은 그날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그 라풀이라 그러잖아요. 라풀 티켓 같은 걸 하나씩 받으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좀 선물을 좀 근사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1부, 2부 예배가 딱 끝나고 나서 그걸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큰 상품도 드리고, 그날 오시는 전도 대상자들은 무조건 선물을 하나씩 다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선물도 좀 드리면서 좀 축제처럼 그렇게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많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 지금서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여러분 심고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언젠가 거둬질 그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계속 평생 여러분 전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